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던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으니 더 이상 사무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죠. 사무엘은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섬김은 마무리하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는 계속해서 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은 나이가 많아졌고 늙어 머리가 희어졌으며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로 지난 시간들의 소회를 밝힙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 앞에서 확신할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거나 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은 적도 없으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이스라엘 앞에서 다 갚겠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면서 얼마나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이것을 반대하면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게 할 것이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왕이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고 때로는 백성의 것들을 빼앗는 일이 빈번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섬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소나 나귀를 취하거나 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생각은 비단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로 증인이었으며 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러한 공명정대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은 청지기로 지도자로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다스릴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가정과 직장에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그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공정과 바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같이 겉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근거에 판단하며 말씀의 근거에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우신 곳에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